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느헤미야 1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를 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사절 읽으셨나요 혹시? 예, 5절로 넘어갔네요. 여러분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6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우리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의 통치하에 수상궁에 있을 때 그의 직위는 무엇이었습니까? 1번 총독, 2번 방백, 3번 왕의 살림 감독, 4번 왕의 술관원. 네, 맞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다에서 올라와 느헤미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입니까? 1번 하나니, 2번 망나니, 3번 하가랴, 4번 아사. 하나니 맞습니다. 1번. 유대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1번 바사 왕국에 귀화하기로 결심했다. 2번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3번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다. 4번 예루살렘의 장로들에게 서신을 보냈다. 3번 하나님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느헤미야에서의 말씀을 한 장씩 전하려고 합니다. 교회 이전을 준비하는 시기, 느헤미야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선포되는 느헤미야에서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올해의 결심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머리로 기억되게 하시고 기억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 말씀이 온몸으로 연결되어 행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좀 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종이 형통하여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한 권으로 생각하시며 이해하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 하가리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디 있다고 합니까? 수상궁에 있다고 합니다. 수상궁은 바사 제국의 수도이고요. 바사 수도는 바사의 제국은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를 지금의 나라로 이름을 말한다면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때 아닥사스 왕 제20년 기스르월이 나옵니다. 에스라에서 보면 같은 날짜가 나오고 같은 월이 나옵니다. 에스라에서 10장에 보면 큰 비가 내릴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자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에스라에서 보면 아홉째 달이라고 나오는데, 아홉째 달은 키슬레브라는 말인데, 키슬레브는 번역하면 기슬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홉째 달로 이스라엘에서 제일 날씨가 좋지 않은 때라고 합니다. 한국의 시기로 따지면 11월, 12월 정도의 날씨라고 합니다. 겨울비는 내리고 마음은 우울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환경도 안 좋고 그리고 우울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분위기, 그것들을 묘사할 때 기슬르월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옵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1차에 스룹바벨이 유대인과 함께 귀환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2차 에스라가 유대인들과 함께 귀환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회복합니다. 3차의 내용이 지금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입니다. 복음감리교회의 최근 역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에 23년이죠. 1차 이철호 목사님과 함께 UMC에서 탈퇴하여 GMC로 가입을 했습니다. 2024년에는 2차로 저와 함께 교회 건물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유대인들의 여정처럼 옮긴 성전에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성벽의 재건과 같은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고 나서의 시간 차이는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에서의 7장 7절을 보시면 아닥사스 왕 7년이라고 나와 있고요. 오늘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시면 몇 년이라고 나와 있죠? 아닥사스 왕 제20년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의 차이는 몇 년일까요? 20 빼기 7. 13년 차이입니다. 느헤미야의 1장을 제목을 붙여본다면 무엇일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라고 붙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우리도 지금 기도가 이렇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함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한번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첫 번째,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기도였던 이유는 애통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눈물이 있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전체의 주제가 위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라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위로받는다, 여호와로부터 위로받는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느헤미야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이름답게 느헤미야는 성공을 위로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위로로 삼았습니다. 느헤미야의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의 위로에 있습니다. 삶을 살다 보면 사람이 위로해줘야 힘이 됩니다. 사람이 위로해줘야 이렇게 진짜 힘이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위로해주면 좋을까요?
실수해도 괜찮아. 실수하면 하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거야. 이렇게 부모님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하되 어려울 때 도와줄게. 언제든지 말해. 너는 나에게 중요하고 너의 행복도 중요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들도 자녀의 말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엄마, 아빠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셔서 내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나의 롤 모델입니다. 부모님의 조언과 지원이 나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라고 자녀와 부모가 서로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면 가정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부모 자식 가운데 위로를 통해서 큰 힘을 받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뭐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힘이 공급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에 주는 동정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실질적인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바로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도움과 힘을 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며 최고의 능력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목마를 필요가 없습니다.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목마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소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음성으로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 사랑이다. 내 사람이다. 내 기쁨이다. 인정해주고 사랑을 확인해 주는데 얼마나 든든하고 기뻤을까요? 흔들릴 사람도 바로 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위로라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러한 위로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으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거보다 더한 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그 후에 내용이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시험을 받는 내용이 3가지 있었습니다. 사단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위로 속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목마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2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마귀한테 절하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 준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얼마나 노력하며 우리가 살고 있나요? 그 일부가 아닌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해준다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 함께 있는 사람은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예수님은 육신으로 40일 금식 가운데 어떤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천국과 연결되어 이 땅에서 살지만 천국과 연결된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예루살렘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고 울었습니다. 1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절에서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으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느헤미야는 하나님 마음이기 소식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눈물 속에 힘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몫을 받을 것이며. 어떤 내용일까요? 위로를 받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뜻이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위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애통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눈물이 눈가에 맺혀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이런 애통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기도의 특징은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도 유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했고 또한 느헤미야도 그렇게 중보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평신도 있는데 에스라와 같은 비슷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뜻이 뭐냐면 그 갈라진 틈 사이에서 서 있다는 뜻입니다. 그 갈라진 틈에서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을 오가는 사람이 중보자고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0절 30절을 보시면 성 무너진 데 막아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것이 중보자의 중보기도입니다. 무너진 데가 있습니다. 틈이 있는 곳이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거기에 서서 막아서 연결하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했을까요? 맞습니다.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은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깨지고 틈이 생길 때 그것을 막아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습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사람, 그래서 멸하지 않도록 서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런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직도 기억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보셨을 내용인데요. 슈퍼맨에 나온 내용입니다. 시리즈로 1, 2, 3까지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슈퍼맨은 하늘을 날기도 하고 힘이 세고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그런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에 있는 사람의 위험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슈퍼맨의 친구들, 사랑하는 사람까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 장면을 보던 슈퍼맨은 어디로 갔냐면 지구 밖으로 나갑니다.
우주로 나아가 지구를 중심으로 날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지구를 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더니 빛의 속도로 슈퍼맨이 날았더니 갈라진 땅이 다시 합쳐지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그 영화에서 지구와 사람들 사이에서 슈퍼맨의 역할이 바로 중보 기도자의 역할이었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면서 우주를 아니 무너졌던 것들이 막히고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중보 기도자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께 울면서 나와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박하오니 주는 귀를 지으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난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로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대신해서 회개를 한 것입니다. 무너진 데를 막아서 멸하지 않도록 외치는 사람이 느헤미야였습니다. 에스라에서 9장에서도 그렇고 느헤미야서 1장에서도 중보자로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해서, 자녀의 죄를 위해서, 가족들의 죄를 위해서 지역과 나라, 세계의 죄를 봤을 때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이 귀중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회개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죄의 회개는 기도의 시간과 양이 차야 합니다. 주일 중보기도 모임이 있지만 그 시간으로 되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의 시간뿐만 아니라 목숨 걸고 기도하는 중보자가 나와야 교회가 살 수 있고 나라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는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습니다.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서 같이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릇 간절한 눈물의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늘 애통하고 위로를 구하고 그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철저히 중보기도하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도의 특징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암송된 말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암송된 말씀을 넣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을 함께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신명기 30장에서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다가 기도할 때 축약해서 지금 8절 9절로 기도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대한 암송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기억하고 애통하면서 회개하며 중보기도한 후에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을 같이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형통을 하게 해주시고 오늘날 내가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갈멜사의 능력을 주십니다.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에게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에게 세상에서도 형통과 성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며 무조건 100%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며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십니다. 눈물의 교도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중보기도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민족의 죄악을 놓고 같이 공동체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그 힘이 강력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래, 나의 자녀들의 미래, 즉 비전은 기도하는 중에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비전으로 나가야 하는지도 기도 중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가 없고 기도 없이 비전이 없습니다. 기도 중에 비전과 사명이 나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갈멜산에 올라가 능력받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 정말로 포로로 잡혀간 지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 지내서 이제는 돌아올 것도 꿈꾸지 못하는 이때에 느헤미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현실이 안타까워 여기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평범한 행정가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쓰셔서 3차 포로 교환이라고 나는 놀라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자리에 저희가 쓰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사명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나의 형통과 나의 은혜에 있는 것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쓰임 받는 인생, 하나님 말씀으로 사명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